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 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전이 기독교 사전이더라고요. 성경 사전. 실제로 교만, 겸손이라는 말을 밖에서보다는 교회에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다면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높아지려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네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산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산을 쭉 돌아보는데 제가 어떤 분은 앉아서 공부만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게 자연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캐고 뭘 잡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둥글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둥글레를 좀 캐야 되겠다. 그래서 둥글레를 막 삽으로 캐기도 하고 손으로 파기도 하고 해서 캐는데 둥글레 이파리가 있잖아요. 어떤 곳은 이파리는 조금만 나와 있는데 캐보면 안에 굉장히 굵직하고 긴 뿌리가 드리워 있는 그런 큰 둥글레 뿌리를 발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파리가 굉장히 커서 뿌리도 크게 짜고 캐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툭 잘려져 있고 짧은 그런 둥글레 뿌리를 가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둥글레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잎만 무성하는 둥글레는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무엇이 있는 척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둥글레, 그 다음에 잎은 별로 없지만 저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꽉 차 있는 겸손한 둥글레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사실 모든 사람은 좀 겸손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진실로 겸손한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첩반상을 차리고서도 아무것도 차린 게 없다고 말해야 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한 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나오는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삐지잖아요. 아주 극찬을 해주지 않으면 삐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이니까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이겠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당시 유대의 학자들로서 구약율법의 발전과 교육과 적용을 위해서 훈련받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 혹은 장로 혹은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나는 모세의 자리는 원래 회당에서 랍비와 같은 선생님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특별한 자리를 가리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강대상이 떠올랐어요. 이 강대상은 설교자만 설 수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자리잖아요.
어쩌면 그 모세의 자리도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말만 하고 뭐라고 하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들어도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는 겸손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겸손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설교하는 제가 가장 많이 찔리는데 겸손해 보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한 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였겠죠. 겸손한 척은 했지만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그래도 헌금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뭔가 열심히 율법도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어떤 행위들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고 나팔을 부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행동이나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나 행동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 교만한 행위는 행함이 아니다. 그들에게 겸손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평가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니까 4절부터 그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는 양손에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떠오르죠 막.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얄밉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그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 그리고 율법에서 파생시킨 규례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100번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짐을 씌워주면서 사람들로 힘들게 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할머니가 교회 다니던 시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교회 다닐 때는 뭐 교회당에서 주일날은 뭐 1km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뭐 그런 법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한 노력일 수 있겠지만 그런 지나친 어떤 행동들이 성경에 써 있지도 않은데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철저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 뭐 핸드폰이 떨어지면 자기가 안 줍고 옆에 사람한테 주워달라고 하고 막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뭐 계단으로 다니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정신과 의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제와 그 통제들로, 그 전통들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제했던 거죠. 이들의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5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그중에 이제 처음에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문띠는 성구가 기록된 양피지였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막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다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피지를 팔이나 이마에 두르고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보이는 데 붙이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 붙이고 다니는 게 이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붙이고 다니는 경문띠를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잘 보이게 하고 다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고 하면 집안에 혹은 가게에 이렇게 말씀 구절 같은 걸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서각. 저희가 이렇게 신방을 할 때 들고 가기도 해요. 아니 뭐 그걸 걸어 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걸어 놓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닿을 것 같아요. 한쪽 벽면을, 아니 온 벽면을 다 성경 말씀 구절로 채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한 1000 정도로 프린트 해가지고 아주 크게 그 벽에다가 방바닥에다 천장에다가 다 붙여놓고 사람들 막 초청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그런 보여주기 식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바로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하는데 민수기 15장에 근거하면 옷단에 그 부착한 어떤 장식이에요. 옷술은.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화려하고 크게 장식해서 자신의 경건을 이제 뽐내는 도구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용했던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성도들보다는 더 큰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몇 번 목격하니까 저도 괜히 작은 성경 들고 갈 때는 마음이 좀 이러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화려하고 뭐 다이아 박힌 성경, 금박 무늬 성경을 꼭 들고 다녀야 경건한 건 아니겠죠. 근데 금박 무늬의 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걸 뽐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옛날에 이 잔치 자리는 U자 형태의 자리였는데 그 U자 형태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는 그 동네에서 가장 덕망 있는 서기관이 앉고 그 우편과 좌편에는 그의 수제자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회당도 긴 의자의 가운데 그 모세 자리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기를 선호했다는 거죠. 잔치의 자리가 세상의 영광이라면 후자, 회당에서의 모세 자리는 종교적인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겠죠. 세상에서 영광받는 자리, 종교적으로도 영광받는 자리를 선호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교육자들이 밥 먹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제일 가운데 앉으시거든요. 아니 좀 그런데 그러면은 뭐 담임 목사님을 저 끝에 가서 혼자 드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사실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뭐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애들 많이 먹으라고 치킨 사주고 자기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뭐 밀가루 먹고 갑자기 좀 서러워지네요. 우리 주일학교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교육자들이 이게 참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문맥 핵심은 아니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상석이 있고 가운데 목사님이 앉으시고 혹은 또 장로님이 앉으시고 뭐 이 어른을 또 배려하고 공경하고 하는 면이 잘못된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의미예요. 의미.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죠. 마음가짐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문안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를 받는 거죠. 인사를 받는데 사실 인사를 받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우리도 90도 인사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주일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주일학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사실은 어른에게 인사를 잘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 막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대하면 사실 마음이 좀 안 좋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자, 그러고 인사 안 하고 가면 붙잡고 제가 인사하고 보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인사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문안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영예로운 칭호가 바로 랍비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높은 선생님에게 랍비라고 불렀기 때문에 랍비라고 칭함 받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혼내기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듣기 좋은 칭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높은 칭호로 불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도 목사지만 가끔 샤워하다가 거울을 보고 송영광 전도사 혹은 송영광 성도님, 송영광 형제님, 그런 거 한 번씩 해봐요. 했는데 제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진 거죠. 성도님들도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은 집사님이라고 하든지 성도님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집사님을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 못 봤지만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들 그런 좋은 존경받는 칭호로 불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극도로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담의 첫 원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모든 것들을 창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름 지어줘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의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담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을 통해 모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교회가 갈리고 분열되고 쪼개지는 가장 큰 원인이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만입니다. 예전에 중간에 길을 놓고 마주보는 두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두 교회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5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옛날 7, 80년대는 급성장을 했잖아요. 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는데 한쪽 교회에서 1,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50명 시작해서 1,500명 됐으면 굉장히 목사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성도들도 수고를 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을 사람들이 모의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왜 쫓아냈냐? 그 길 건너편에 있던 교회는 1,500명을 넘어서 2,500명을 달리고 있는데 자기네 목사님은 1,500명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해요. 물론 버틸려면 남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아 있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장로교 교단의 숫자, 즉 장로교 교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단이 아니라 장로교만 우리나라에 2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단 숫자, 교회 숫자가 아닙니다. 교단 숫자. 사실 신학적인 이유, 아주 진리에 관한 중요한 이유 때문에 갈라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만 때문이에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쪼개지고 싸우고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신으로 여겨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는 교만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성취가 우상이고 자성취에 목숨을 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고지론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고지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1등을 하고 성적도 좋고 세상에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외치는 것이 고지론인데, 사실 그 고지론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은근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성취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 같아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까 앞에 랍비는 아주 존경받는 높은 선생님에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사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겠죠. 사실 저희가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진짜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진짜 주인,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목사, 뭐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이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또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다. 그 위에서 군림하거나 교만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것들을 좋아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진짜 랍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낮아질 거야, 나는 겸손해질 거야 라고 막 등을 구부리고 다니고 우리가 겸손한 척 낮아지려고 막 애써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겸손해지려면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목사로서 써 있지만 사실은 진짜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목사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데, 사실은 진짜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다른 양들을 좀 돌보라고 이렇게 직함을 주신 것이지 사실은 다 같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진짜 목자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랍비, 진짜 선생님, 진짜 아버지, 진짜 지도자, 진짜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먼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으셨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겪고 싶지 않은 거죠, 인성을 따라서는. 그러나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죠.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류웅열 교수님이라는, 지금은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담임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늘 설교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막 복잡한 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 평소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 성경적인 겸손이다라는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겸손이 있어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코로나19도 하나 되어 기도로 이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겸손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